이렇게 교회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교재를 좀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재는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1부가 이제 신앙 기본적인 걸 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과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고 2과는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 건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런 걸 좀 보고 있는 거고요. 3과는 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고 4과는 네 가지 영적인 원리, 성경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을 다는 얘기입니다. 또 현재 우리가 2장에 있고 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믿을만한가 그런 걸 좀 따져보는 겁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그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기꾼이나 또 미친 자로 예수님을 취급하는 겁니다. 비록 입으로 내가 예수님은 미친 자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이제 미친 자나 사기꾼으로 여기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면 그거를 다 그냥 믿을 수는 없죠.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옳은지를 그 파고필 것을 좀 살펴보자 하는 것이 이제 2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주장이 옳은지를 가르침 면에서, 행동 면에서, 인품 면에서, 예언의 성취 면에서, 부활의 면에서, 2장에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적에 대해서, 기적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거 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기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거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서로 맞다고 얘기하고 틀리다고 얘기하고 설왕설래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서 그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각이 뭐냐 그걸 따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또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21세기 지금 이런 과학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좀 불리해 보이기도 하고 불합리해 보이긴 하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더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하는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과학의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걸 좀 환기시킬 수 있을까 하는 면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존재에 대해 존재감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설득력 있게 얘기해 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한국에서 크리스천의 파퓰레이션이 20%가 안 됩니다.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근데 1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교회랑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성경이랑 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성경에 좀 한두 번 보고 생각해보고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인 거죠. 나머지 8사람은 전혀 성경 없이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성경을 전혀 본 사람도 없고요. 들어본 사람도 없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안 하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건가 하는 그런 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답이 이제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그중에 이제 세 번째 답이 제일 많죠. 어떨 때는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답을 들어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시가 이제 이 주 그래서 그래서 또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세 가지 답 가운데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답을 A, B, C 셋 가운데 하나를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보면서 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대부분의 답은 보여주면 금방 믿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꼭 보여야만 존재할까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한 예가 될 수 있죠. 바람, 공기 그렇죠. 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분다. 그래서 공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전류, 전파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또 리모컨 같은 것이 작동을 하고 또 핸드폰이 작동을 하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것들 그런 여러 정보들이 다 전파를 타고 또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전류가 있고 전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고요. 또, 또 마음, 생각이 눈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은 바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행동이 어떤 사람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 이런 것 예를 통해서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편 또 생각해 보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예는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거는 40일 동안 금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지만은 공기 눈에 안 보이죠. 공기를 4분 동안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행동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과 정신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현재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 우리가 보고 확정한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확증하지 않았지만 믿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예가 있을까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은 이건 맞는 거야. 이건 하고 분명히 믿고 있는 것들. 하나의 예가 이런 거죠. 세종대왕 이순장군 여러분 직접 봤습니까? 그렇지만 직접 보진 않았지만 500년 전쯤에
분명히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배울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살았다. 그럼 믿고 있는 이유가 뭔지?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역사적인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유물 때문에 그렇죠.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질문도 있죠. 또 자신의 어머니를 친의 어머니로 믿는 이유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정말 여러분을 낳아준 어머니인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는 걸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저분이 내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을까 하고 의문을 던지지 않은 이유가 뭐죠? 어머니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 사랑 때문에 또 그렇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증인이 있고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태어났겠죠. 그러면 거기 간호사들이 있었을 거고요. 의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띄워줄 수 없을 거고요. 또 그러면 아마도 아버님이 그걸 들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어렸을 출생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있고 또 여러분이 아버지가 여러분 태어나는 걸 봤을 거고요. 또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구, 또 여러분의 또 형이나 누나 그런 것들이 하나의 증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가 있고 또 증인이 있고 그 어머니로부터 받는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면 나한테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주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았지만 저분은 내 어머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흔적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아도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증거라는 것이 믿을 만한 증거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없다고 결론을 내리려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한국의 한반도죠. 한반도에 우리나라 이렇게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가 아직도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은 겁니다. 한반도에 호랑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호랑이가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샅샅이 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신의주 이렇게 압록강 끝에서 두만강 끝까지 쭉 사람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요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인간 띠를 만드는 거죠. 인간 띠를 만들고 다 자기 주변을 다 훑어보고 찾아보고 그다음에 일보 전진해서 또 뒤져보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일보 전진해서 뒤져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를 샅샅이 뒤진 다음에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싹 뒤진 다음에 그래도 없으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반도를 이게 쫙 훑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시간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샅샅이 뒤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그 흔적을 찾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어, 어, 호랑이가 똥을 싸고 갔는지, 뭐 이렇게 채취해서 DNA 분석을 했더니, 호랑이의 DNA가 발견됐다든지, 또 호랑이의 발자국이 있다든지, 또는 또 호랑이 털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다든지, 또 그걸 조사해서 DNA 분석을 하니까 그게 바로 호랑이의 DNA하고 일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흔적을 찾게 되면 내가 직접 눈으로 호랑이를 보지는 않았지만, 호랑이가 여기 있다, 있었다, 그리고 호랑이가 한 번에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는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훨씬 쉽고요. 없다는 걸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방금 전에 예를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우주 전체를 싹 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그걸 발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시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지니라. 그러니까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들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떠한 자연 만물 가운데 이런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과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해가고 있죠. 과학이 발전에 따라, 그래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왜 하나님의 흔적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요. 벌써 오래전에 벌써 이 사람은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막스 플랑크라는 독일 과학자입니다. 100년 전에, 그리고 또 좀 더 예를 들겠지만 더 굉장히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비슷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 플랑크가 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든지 또는 과학이든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요구한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다, 이거고요. 믿지 않는 어떤 피지시스트, 물리학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컨시더, 여러 가지 고려하고 탐구하고 따져보고 생각하고 한 결론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는 자연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에 생각하고 결론에 이게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에게 관한 현현적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더 포머에게, 믿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은 그 기초가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죠. 그거는 뭐냐면 every generalized worldview,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속적인 뷰의 영광스러운 거다, 끝판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막스 플랑크가 얘기했던 거고, 또 아인슈타인도 나중에는 어떤 시작이 있었어야 한다,
우주의 시작이 있었어야 되고, 그거는 봐왔던 초월적인, 이렇게, 지혜자가, 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찰스 타운즈라고 6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다.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믿는 이유는 뭐냐면 본능적으로, 그다음에 관측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또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굉장히 강하게 믿는다 하고 얘기를 했고요. 또 스티븐 호킹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최근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물리학자고 또 우주론자죠. 이분도 왜냐하면 창조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빅뱅 시어리라고 대폭발 이론에 대해서 대가인데 근데 대폭발이 일어나고 1초 후에 우주의 밀도가 1조분의 1만큼 더 컸다면 우주는 다 붕괴되어 버렸을 거고요. 1조분의 1만큼 더 작았다면 또 텅 빈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렇죠. 현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놀랄 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창조주가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놀라운 존재에 의해서 디자인됐음에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였지만은 다른 물리학을 공부하고 자기 이론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했을 때 참 놀라운 점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 첫 번째 보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주관이 어떻게 변천했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흔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걸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생각은 인류가 점점점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 변해왔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고대에는 이렇게 우주가 평평하다,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가 지구가 둥근 건 다 알고 있죠. 그렇게 하고 또 상당히 15세기까지, BC 4세기에서부터 AD 15세기까지 천동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천동설은 뭐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별들이 다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BC 4세기경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 얘기했던 거고요. 또 AD 1세기경에 프톨레마이로스라는 사람이 알마게스트라는 책을 쓰고 그 책에 이제 이런 이제 그림들을 그리면서 이제 더 공고화됐고요. 그래서 이 이론이 그러니까 15세기까지 1400년대까지 계속 맞다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몰랐죠. 만류력, 뉴턴의 만류력에 대해서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지구에 있죠. 그 지구를 보면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여러 별들이 지구를 중에서 빙빙빙 돌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예? 그렇게 우리 일반적인 경험에 너무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고요. 그 시땡시에 여러 가지 하늘을 보는, 하늘에 대해서 있는 지식이 대세가 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1400년대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르네상스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좀 이성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믿어오긴 있지만 관측되는 것들이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드러나고 하면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동설, 지구가 돈다. 그래서 그걸 제일 처음에 주창한 사람이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죠. 그래서 1543년에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처음 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전히 어떤 과학적인 관측 사실보다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런 면에서 많이 접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태양이 가운데 있고 이것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돌고 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는 정도가 태양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지동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덴마크 과학자 티코 브라헤입니다. 이 티코 브라헤는 우라니보고 관측소에서 이런 이제 관측 장비를 가지고 맨눈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때는 망원경도 없었고요. 그런 걸 해가지고 맨눈으로 이렇게 이제 두 점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위치를 기록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티코 브라이는 그냥 관측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생 내내 주구장창 아까 보여준 그런 비슷한 장비를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움직이는 행성들의 궤적을 계속 기록해 간 거고요. 그 외에 또 조수였던 사람이 바로 케플러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근데 굉장한 비상한 머리를 가진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헤는 관측했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모았습니다. 이 별이 궤적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이제 궤적을 그린 거죠.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궤적들이 돌아간다는 것들을 이제 티코 브라이는 관측을 한 거고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케플러도 같이 관측에 참여하면서 도와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케플러는 좀 더 수학적인 머리가 있고 해서 그러면 이거를 왜 이런 궤적들을 이제 그려내고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법칙들이 뭐가 있을까? 그걸 많이 고민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609년이죠. 17세기에 새 천문학이라는 책을 써내면서 케플러의 3대 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두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이런 모양이 된다는 이런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화, 목대, 천해명, 태양계의 행성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 왜 이런 모양, 이런 운동을 할까? 그러니까 궁금증이었죠. 관측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당시에 또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은 당시에 이 무렵에서 또 망원경이 발명이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그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을.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많이 관측한 게 뭐냐면 목성입니다. 목성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망원경으로 보니까 목성 주위에 뭐냐면 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들이 목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천동설의 결정적인, 천동설이 틀린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바로 이 목성의 유성은 목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천동설을 굉장히 부인한 거고요. 그래서 종교 재판을 1633년에 받고 파암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 자체가 천동설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다 지구를 중심으로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구에서 일어난 거고, 그리고 또 지구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성경은 지구를 중심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동설이 이제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하나의 우주관이 되는 거죠. 천동설도 지구가 중심이 있고 성경도 지구가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천동설이 또 그 시대에 잘 받아들여지는 우주관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기독교도 특히 그때는 카톨릭이었죠. 카톨릭도 천동설을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부터 해서 또 갈릴레오 이렇게 오면서 이거 천동설이 틀렸다, 지동설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거기 종교 교리하고 그쪽에 캐톨릭 입장하고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니까 이렇게 종교 재판을 하며 파문을 일으키게 파문이 되게 된 거죠. 그래도 하여튼 그런데 종교 재판의 현장에서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튼 이 시대가 그러니까 1500년대 말서부터 1600년대 초까지가 지금 아까 티코 브라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지동설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게 굳혀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태양계의 궤적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은 그 궤적이 왜 이런 궤적이 될까? 왜 이런 원형 궤적 또는 타원형 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지? 왜 그럴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유명한 또 수학자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분 방정식 이런 거 배웠죠. 그 미적분을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프린티피아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17세기 말에 1686년에 낸 책인데 이 책에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다 기술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만류인력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류인력 법칙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두 물질사에 힘이 작용하는데 두 물질사가 서로 땡기는데 이렇게 땡기는 힘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게 바로 만류인력 법칙입니다. 요것만 가지고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태양계 행성들의 궤적이 다 계산이 됩니다. 놀라운 겁니다. 조 1/r 스퀘어, 거리의 제곱의 비례. 그러니까 태양과 우리 지구가 여기 있죠. 그러면 거리는 바로 요거죠. 요 거리. 요 거리가 있고, 그러면 그 거리에 비례한 힘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어내면, 이렇게 지구의 궤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구가 여기 눈이고, 여기 지구죠. 지구의 궤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화성은 또 화성의 궤적이 이렇게 된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만류인력 법칙이고, 그래서, 요새 화성에 가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죠. 이미, 미국 나사 같은 데서는 화성에, 우주선을 이제 보냈잖아요. 그래서 화성에 우주선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조금 전에 만류인력 법칙, 가지고 궤적을 다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류인력 법칙의 공식에 따라서 지구가 어떻게 도는 궤적을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이름이 위치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어디가 있을 건지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화성이죠. 화성은 또 이 궤적대로 간다. 궤적도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에
어디, 지구는 어디에 있고 화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예측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만약에 인공위성을 띄어 올리면 그렇죠? 이제 띄어 올려서 이제 우주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공간으로 들어가죠. 우주 공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고 바로 뭐냐면 태양의 만류력에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그런 궤적이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 여기서부터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뭐 화성이 여기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인공위성을 쏘면은 인공위성은 요 궤적을 따라갈 거고요. 요 가는 동안에 또 어디냐면 마스도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여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동안 이제 지구는 또 돌아서 여기 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궤적을 다 계산하고 언제 여기 도착할 거니까 그때 화성이 여기 도착하는 거를 다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그 궤적을 다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 지구에서 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 연료를 아껴야 되니까 가장 거리가 짧은 궤적을 해야겠죠. 그러면 다 그걸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어느 때 이 인공위성을 쏴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때나 팍 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그 순간에 딱 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나쁘고 태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요. 그럼 오늘 못 쐈으니까 그럼 내일 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뭐 며칠 뒤에 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또 가장 좋은 때를 또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단 경로로 가는 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최단 경로, 지금 요게 빨간 점선이 최단 경로죠. 이 경로에 따라서 가는데 6개월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화성에 도착했어요. 뭐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 최단 경로 다시 요런 종류의 경로가 나오는 때까지는 뭐냐면 19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갔다 오는데 뭐냐면 31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5년이 걸리는 거죠. 가는데 6개월 걸리고요. 거기서 또 기다려야 되고 물론 이제 에너지가 많다, 뭐 기름이 많다 그러면 뭐 롱 트라젝트를 통해서도 기름을 열심히 쓰면서 오겠죠. 그러나 참 이 화성에 가가지고는 에너지가 바로 목숨인데 하나는 아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음 최단 경로가 나오는 때까지 기다리려면 달려 1년 8개월을 걸려야 되니까 한번 이제 화성에 갔다 오는데 최소한 2년 또는 3년이 걸린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바로 만류적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는 행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의 주제가 뭐였냐면 블랙홀이었습니다. 검은 구멍. 그러니까 너무 질량이 세서 여기 보면은 조금 이따 동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요. 그거는 태양의 질량보다도 400만 배나 무거운데 너무 질량이 세기 때문에 빛도 나오지 못하는 걸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죠. 블랙홀의 존재는 벌써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눈이 관측이 되고 확실해져서 이제 금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주제로 했고요. 블랙홀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얘를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안 되네. 음, 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애니메이션이 안 되네. 잠깐만. 그렇게 되면 이 방법이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20년 동안 사진을 찍은 것을 쭉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 부분이 지금 블랙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스타로 표시된 거, 그런 거고, 지금 이 움직이는 것들이 다 별들입니다. 일종의 큰 행성들이죠. 태양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태양 것들이 블랙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원은 궤적 운동하고, 특히 S20, 아, 여보세요? 장로님 예, 지금 음. 그 영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영상이 안 보여요. 그렇구나. 그러면 요거는 내가 따로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예수의 주장을 믿을 만한가? 이 화면이 보이죠? 이거. 그래서 화면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뉴턴이 발견한 만리를 법칙이 굉장히 놀라운 거고요. 근데 또 한번 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거리의 제곱에 역비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1 더하기 1이 얼마죠? 바로 2죠. 네? 2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3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데 모르는 수를 우리가 네모라고 하면 모르는 수보다 1보다 큰 수를 네모 더하기 1라고 하죠. 미지수를 우리가 도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수를 배우고 수학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데 모르는 수의 역수는 뭐죠? 네모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또 모르는 수의 제곱의 역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네모의 제곱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게 수학적 논리잖아요. 1 더하기는 2다 라는 수학적 논리예요. 이 논리 가운데 바로 그러니까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성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이 1 over r 스퀘어, 1 over 거리의 제곱의 역수분의 거리 제곱의 제곱분의 1, 그걸로 설명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런 수학적인 논리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는 그걸 갖다가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적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놀랍지 않아요? Recording is on. 오케이, 화면 보이죠? 네,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또 계속해서 교회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내용을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하면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우리가 1부에 있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다음에 예수는 누구이신가 2부,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는 누구이신가 이 두 번째 부분, 예수는 믿음, 예수 하신 말씀들은 또 그 믿을 만한가, 그런 걸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쭉 시간 동안 통해서 1과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주장이 사실이다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 하나님이다 그래야 받아들이는 거고, 그 주장이 사실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를 사기꾼이나 미친 자로 여기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받아들이면 예수는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미친자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 미친자다, 사기꾼이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미친자나 사기꾼을 모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누가 주장했다 그러면 아마 이제 그것이 사실인가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 주장이 옳은 예, 예, 죄송한데 지금 화면이 조금 흐리게 나오거든요. 화면이 흐리게 나와요. 네네, 뭐 인터넷 연결이 조금 안 좋은지, 예, 이게 어허, 이렇게 되면 아마 녹화도 잘 안 될 것 어허, 같은데. 그래, 그렇죠. 잠깐만. 그러면 인터넷 연결이 안 좋다 이런 건데.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좀 다른 방으로 가볼게요. 잠깐만 끄고 나갔다가 네네. 준비하고 잠깐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네. 다른 사람들은 잘, 다른 사람들은 잘 보였나요? 네, 잘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성빈아 괜찮아. 그냥, 튕길 때마다 다시 들어오면 돼. 오빠는 무슨 과자 먹어요? 감이야, 감. 아, 감이에요? 좀 더 좋아졌는데 잘 들려요? 네, 지금, 아까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을 합시다. 다시 공유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잘 보입니까?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리는데, 마이크가 잡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마이크가 잡음이 많이 지직지직한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네, 뭔가 주변은 다 조용한데 이제 조용해졌어요. 오케이. 일단 이게 레코딩이 되고 있나? 잠깐만요. 이렇게 레코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케이. 교회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교재를 좀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재는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1부가 이제, 신앙, 기본적인 걸 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과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고, 2과는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 건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런 걸 좀 보고 있는 거고요. 3과는 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고, 4과는 네 가지 영적인 원리, 성경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현재 우리가 2장에 있고, 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믿을만한가 그런 걸 좀 따져보는 겁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그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기꾼이나 미친 자로 예수님을 취급하는 겁니다. 비록 입으로 내가 예수님은 미친 자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이제 미친 자나 사기꾼으로 여기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면 그거를 다 그냥 믿을 수는 없죠.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옳은지를 그 파급력을 그래서 좀 살펴보자 하는 것이 이제 2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주장이 옳은지를 가르친 면에서, 행동 면에서, 행동 면에서, 예언의 성취 면에서, 부활의 면에서, 2장에서 이제 보는 거고요.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적에 대해서, 기적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거 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기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거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서로 맞다고 얘기하고 틀리다고 얘기하고 설왕설래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서 그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각이 뭐냐, 결국 따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또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21세기 지금 이런 과학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좀 불리해 보이기도 하고 불합리해 보이긴 하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더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하는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과학의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걸 좀 환기시킬 수 있을까 하는 면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존재에 대해 존재감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설득력 있게 얘기해 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한국에서 크리스찬의 파퓰레이션이 20%가 안 됩니다.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교회랑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좀 성경이랑 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성경에 좀 한두 번 보고 생각해보고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인 거죠. 나머지 8사람은 전혀 성경 없이,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성경을 전혀 본 사람도 없고요. 들어본 사람도 없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안 하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건가 하는 그런 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이 이제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그중에 이제, 세 번째 답이 제일 많죠. 어떨 때는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답을 들어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